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면 상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만일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늘 낮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가봐야 알지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요? 만일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근거로?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내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세 곳을 읽어드리는데요. 그냥 성경 펴지 말고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저기 나오네요. 받으리라.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머지는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기장에 임한 땅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 받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개인상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 받을 때 단체상이 없습니다. 나사가님께 교인들은 다 나오라, 이런 상 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남편이 받을 상, 아내가 받을 상, 자녀가 받을 상, 장로가 받을 상, 집사가 받을 상 다 따로따로 각자가 상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상이 주어지면 그 상은 영원히 누리는 상입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상과 칭찬은 세상 따라하면 끝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즐기는 그런 상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의 신분이나 업적이 크고 작은 것 이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정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상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내 상이 커질 것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쌓아놓은 상도 다 없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내가 받고 영광을 받았을 때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많이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꾸중만 들을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받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영광을 주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 받을 만하게 삽시다. 또 한번 합시다. 나는 상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상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회의 직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해서 좀 더 나아야 될까요? 안 나아야 될까요? 권사가 되면 권사 되기 이전보다 생활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교회 생활도 아름답고 사회 생활도 좋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면 장로 되기 이전보다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신중하게 받고 한 번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재물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데 그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데 써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가서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상당한 재물을 형성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데 쓰는 대신 모아놓은 것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다 물려줄 그것이 과연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하고 좋은 일에 남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는 인색하고 하나도 쓰질 않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갑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받을 상이 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도로 하나님께 바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내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남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무엇이 있을 거예요? 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대가와 보상이나 칭찬을 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귀한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또 11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신앙 좋다, 이런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내가 수고한 만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그러한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아요. 직분만 달랐었지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싸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욕을 합니다. 그 무가 돼요. 그동안에 여러모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봉사하고 애쓰면 마음이 편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받을 때 그걸 잘 견디면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이 다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앞에 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매년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주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고난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하여도 잘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면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어요. 주님을 위한 이 세상의 고난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면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딜 가나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손해를 끼친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용서하세요.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다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찌할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건 재판에 올리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가 나에게 사과하면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아픔이나 손해가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용서해 주면 내가 받은 손해 이상으로 이 다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용서를 해주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준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상 받을 터전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고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고 그렇게 산다면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로 알고 신자답게 양심껏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책임을 수행한다고 하면 내가 그 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근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답게 손님을 잘 대해주고 신용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신앙 양심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이 다음 주님께서 내가 겪은 손해 이상으로 큰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야지 경제적인 그 수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주님은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씨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이 하나씩 쌓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은 선행으로 간주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도 그런 일이라도 선행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늘에 가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갑니다. 도와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하늘의 상이 무척 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선한 씨도 많이 뿌리고 좋은 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합시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헛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이 다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복받을 만한 일이고 상받을 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목회에 성공했다, 또 저 사람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업적, 수치를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보십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많은 상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상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한번 기도드립시다.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는데, 주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상 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